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쉽고 읽기 쉽죠?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믿음,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함께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으뜸은 사랑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확신을 갖는 걸 믿음이라 그러죠. 내가 뭔가 확신을 갖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뭐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냐면 어떤 보이는 거나 듣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지적인 확신이 있어야 진짜 확신을 갖게 되고 변함이 없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rust죠. trust, 어떤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faith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trust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faith를 가져온다. 그럼 이건 뭐 하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고,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지난 거예요. 뭔가 보고 듣고 내가 읽고 깨닫고 이해하고 뭔가 과거로 지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항상 우리가 뭔가 확신이 있는 지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그거하고 또 뭐가 있냐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뭔가 기대하고 우리가 뭐 바라는 게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원함이 있고 뭔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도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각자 다 바라는 것들이 있고 원하는 소원하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원한다, 원함이라는 거죠. 원한다, 원함이라는 거예요. want라는 거죠. 내가 원한다. 그거를 우리 여기 성경에 지금 항상 있다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는 뭐가 되겠어요?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천국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찾아가고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소원하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프라는 거죠. 호프. 예, 나의 원함, 이 want라고 하는 건 여기 성경 말씀대로 따지면 호프라는 거죠. 희망,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나의 원함이 다 채워질까요? 내가 바란다고 해서 다 채워지냐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큰 거 작은 거 자기가 바라는 소원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소원이 안 생기더냐고요. 생긴다고요. 또 다른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바라는 게 클수록 좋아한다고요. 작은 거 주면 별로 감동하지도 않아요. 작은 거 자기에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별로 감동하지도 않아. 작은 거 사주면 그런가 보다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그 원한다고 하는 게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원했다고 해서 그거를 진짜 좋아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 바라고 원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갑을 사달라고 했어요. 가방을 사달라고 했어요. 여자들이 가방 엄청 좋아한다더라고요. 지갑하고 엄청 좋아한다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가방을 이제 사줬어요. 그리고 말도 마세요. 몇백만 원짜리 가방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사줬어요. 나중에 보면 그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아까워서 안 들고 다녀요. 걸어놔요. 걸어놓고 지갑도 비싼 거 잘 안 들고 다녀요. 좀 싸구려 이런 거 들고 다녀요. 혹시 자랑할 일 있으면 좀 들고 나가서 자랑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원함이 내게 있는데 사실 그걸 내가 좋아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좋아하면 항상 같이 있고 싶고 같이 하는 거죠. 좋아한다는 것은. 근데 원함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내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최고래요. 근데 그 사랑은 뭘까 봤더니 like, 좋아하는 거다는 거죠.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건 내가 다 바라는 거가 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바라는 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아한다, like 한다, 그것은 나의 love란 말이죠. 사랑하는 거죠.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죠. 봐봐요. 작은 거를 해주면은 별로 감동도 없는데 큰 거를 해줄수록 좋아하고 감동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엔 더 큰 거 해줘야 감동받는다는 얘기고, 그런 원함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는 것이 막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은 클수록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거는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아하면요, 제가 보니까 좋아하는 건 작은 것에 감동하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태어나는 날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반응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아기를 낳으면 신기하죠. 그 신기하니까 애가 태어나서 뭐 줬어요, 여러분한테? 뭐 주던가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이거 주고 싶은데 엄마한테 하면서 뭐 준 거 있어요? 준 거 없어요. 없는데 왜 그냥 아기를 보는데 신기하고 좋죠? 내가 바라는 건 없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아기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냥 쳐다봤는데 그냥 좋은 거야. 애가 울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애가 울어요, 웃어요? 울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웃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우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는데 이상하게 좋아. 우는데 이상하게 예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는데도 이뻐 애가. 근데 좀 커가지고 여러분 울어봐요. 막 커가지고 막 울고 떼이작 쓰고 이러면 이게 기분이 어때요? 이상하죠? 근데 애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울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뭐 준 것도 없고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애가 울어요. 근데 애를 보는데 애가 좋은 거야. 그냥 사랑스럽죠. 좋은데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얘가 아무것도 안 채워줬는데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애가 또 웃어요. 좀 지나니까. 이상한 웃음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웃음을 웃는 거예요. 웃었을 때 웃었다는 웃었다. 좋은 거죠. 조금 지나니까 애가 옹알이를 해. 벌써 엄마 아빠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 한 것 같아. 막 옹알이만 했는데 그냥 옹알했다고 옹알이 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뭔 말을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옹알이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만약에 컸는데 애가 옆에서 자꾸 말할 때 오르르 이렇게 해봐요. 너 방언하냐 그러지. 이상 해석하고 통역하고 들어와라. 그러죠? 근데 애가 그냥 오늘 했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좋은 거야. 얘한테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거기다 또 엄마 해봐라. 거기다 아빠 해봐라. 이건 뭐 가슴이 그냥 그냥 전율이 느껴져. 머리 쭈뼛쭈뼛 쓰고 좋아가지고.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하나 해준 거, 아빠 해준 거, 엄마 하나 해준 거 그냥 좋은 거란 말이야. 이상하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큰 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나에게 좋은 거를 비싼 거를 사주니까 날 사랑하는가 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그죠?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건 나의 원함이죠. 나의 결핍을 채워보기 위해서, 나의 결핍, 내 장애를 가진 정신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신장애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바랬던 거잖아요. 남편을 좋아한 게 아니고 남편이 나를 좋아서 하는 것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큰 거를 내게 해주면 감동스럽고 내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번에는요, 더 비싼 거 사줘야 돼요. 그 다음번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요.
비싼 거 더 해줘야 되고. 이거 뭐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었는가?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장애를 가진 건 아닌가? 정신적인 장애를,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갖게 하려고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를 내가 바란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채워줬을 때만 아우 사랑해 그래요. 아우 좋아해 막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안 해줘도, 그거 안 해주는데, 하나도 안 해주는데 그냥 쳐다보는데 사랑스러운 거야. 그게 진짜야.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사줬는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남자들 여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기 상대방에게 뭐 비싼 거 사줘야 감동스러운 것 같고 아우 사랑해 뭐 이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진짜 웃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 속았던 거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진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무 기대를 안 했는데 아기가 울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웃어줬어요. 그리고 애가 엄마를 했어요. 엄마 아빠를 찾았어요. 그냥 그게 너무 흥분되고 좋아한 거예요. 이런 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기대하지 않는데 내게 주어지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좋아하는, 좋은 건 작은 거란 말이에요. 큰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작은 거고 작은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큰 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나의 기대에 미치게 하려고,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바란 나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like예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뭐 엄청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볼 때 그냥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큰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냥 좋아할 때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낳았어. 네가 그냥 자라나고 있어. 하루하루가 달라. 하루하루가 나는 너를 볼 때 행복해. 그냥 좋아. 그냥 나는 너를 볼 때 좋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로 기대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채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채워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적으로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하고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like가 love더라고요. love가 like더라고요. 그냥 좋은 거더라고요. 그냥 좋아하는 거. 작은 것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빵을 하나 먹었어도 행복하고, 오늘 밥을 줬으니 행복하고, 국수를 먹었으니 또 행복한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옆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냥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거고, 내게 주어진 분복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아이가 있다는 게 행복하고, 부모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게 행복하고, 그냥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채움받으니까, 그 채워진 정신적인 결핍이 사라졌으니까, 결핍이 사라졌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채워짐이 있으니까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하더란 말이죠.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기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대로 좋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좋아. 자, 꽃도요, 보세요. 색깔이 지금 어때요? 다 다르죠? 색깔이 다른데 여기에 다 한 색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달라서 어떤 건 더 이쁘게 보이고 어떤 건 더 이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이쁜 거예요. 보세요. 다 다르죠? 다른데 그냥 이쁘잖아요. 요건 요래서 이쁘고 요건 요래서 이쁘고 요건 요래서 이쁘고 요건 요래서 이쁜 거예요. 여러분이 요것을 왜 이걸 이쁘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관념 속에 색깔이나 꽃의 모양을 그리지 않고 그냥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꽃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말고는 다 이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머릿속에 이 꽃, 내가 생각하는 꽃은 이거야 라고 생각한 게 있다면 그거 말고는 다 이쁜 게 아니야. 그런데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그냥 꽃이 좋은 거야. 이걸 다 일컬어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을 외모로 볼까요? 여러분 보실 때 모두 다 다양해요. 저는요, 어디 갔다 오다가 운전하는데 뭐가 막 확 이렇게 깨달아지냐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 운전대가 있잖아요. 운전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악셀에다를 이렇게 밟고 운전대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오는데, 야, 세상에 운전대가 악셀에다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 발에서 악셀에다를 이렇게 발을 떼고 운전대를 밀어봤거든요. 이렇게 밀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요, 자동차가.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악셀에다가 아니니까, 이게 악셀에다는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악셀에다 뭔지도 몰라요, 권사님? 문제가 크셔. 자, 보세요. 악셀에다가 뭐냐면 밟아서 이렇게 나가는 걸, 붕 하고 나가는 걸 악셀에다, 옆에 있는 걸 브레이크라고 그래. 브레이크는 딱 밟으면 서. 이게 운전대를 민다고 이걸 꽉 밟는다고 해서 서지 않아요, 자동차가. 절대. 운전대는. 그래서 딱 보니까 운전대를 가지고 내가 딱 이게 악셀에다가 아니고 브레이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별걸 다 깨닫는다. 그래서 별걸 다 깨닫는다. 생각해보라고요. 이 운전대가 이렇게 보니까, 운전대는 운전석에 있어야 되더라고, 이게. 운전석에. 근데 운전석에 있는데, 요게 앞에 있어서, 운전대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속도를 내는 데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정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틀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건 뭐 뒤로 가는 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가는 건 이거 R로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뒤로 가지. 이거는 왼쪽, 오른쪽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이게 운전대가요, 단순한 일을 해주더라고, 우리한테. 왼쪽, 오른쪽만 가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우리한테 하는 게 없어요. 왼쪽, 오른쪽. 근데요,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딱 가는데 보니까 이게 왼쪽, 오른쪽이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걸 만약에 조금만 더 틀면 큰일 나게 생겼고, 이쪽으로 조금만 더 틀어도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이 운전대가 왼쪽 오른쪽을 정확하게 방향을 갖다 잡아줘야, 그래야 이게 가더라는 거고요. 왜냐면 그러면 보세요. 이 악셀에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한다고 가요? 여러분? 아니,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하면 가냐고, 자동차가. 자동차 타서 시동 딱 걸어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가서 앞으로 가겠냐고. 이걸 밟아줘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악셀에다는 악셀에다 역할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악셀에다 역할을,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더라고요. 뭔가 막 자동차 확 끼어드는데 브레이크를 팍 밟으니까 팍 쓰더라고요, 이게. 위험하지 않게. 감사했어요. 브레이크요, 감사하다. 네가 있음으로 내가 살아있다. 너무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방향을 또 이렇게 해주면서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또 온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자동차 하나가 각자 자기 역할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이게 운전대가 악셀에다 역할도 하면 좋겠는데 안 해요. 이건 꼭 방향만 하더라고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역할만 하고 악셀은 악셀에다 역할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이 세 개 중에. 다 중요한 거야. 내가 운전대 없이 운전할 수 있겠냐 이거야. 브레이크 없이 운전할 수 있겠냐 이거야. 악셀에다 없이 운전할 수 있겠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야.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주는 것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게 운전대와 악셀에다와 브레이크, 그리고 이 기어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악셀에다와 같이,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와 같은, 어떤 사람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운전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깜빡 그 전조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밤에 불 안 켜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안 켜면요, 큰일 납니다. 안 보여요. 이런 역할들을 다 각자 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사로서, 내가 이 차의 주인으로서 딱
딱 보니까 다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다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모든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간들이 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겠구나.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다 필요하겠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위치에서 그렇게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구나. 그게 모두 다 소중하구나.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나누고, 자기가 그렇게 평가하고 나누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매일마다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선악과를 매일 먹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들은 선악과 안 먹은 줄 알아요.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먹었다고 생각해. 우리들이 먹었다고 생각 안 한다고. 지금도 먹고 있는 걸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다 판단합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어야죠. 생명으로 덮을 수가 있어야죠.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나누어지면 여전히 두 개로 갈라지지만, 이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덮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야. 믿음 중요하죠. 소망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네가 좋아하느냐, 진짜 네가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그냥 뭐 안 해줘도 정말 그냥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 안 하고 그냥 좋아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건 사랑할 때만. 사랑은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을 일을 했어도 죽이지 아니하고 도피성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도피시켜서 끝까지 살게 하고, 자기가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자기가 그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놀랍죠? 도피성 되신 그 주님, 노아 시대의 노아 방주가 되신 주님, 모세 시대의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되신 주님, 도피성이죠. 모세에게는 그 강에 떠내려갈 때 이 도피성이라는 갈대 상자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야곱에게는 어때요? 야곱에게는 창세기 32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요, 32장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31절의 말씀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도피성이 어디예요? 브니엘.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왜 뭐라고 그랬어요? 도피성이라는 게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장소라 그랬죠. 장애인으로 만드는 장소.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데려 들어와서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장애를 만들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반드시 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뭘 원하며 살아야 된다,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뭐를? 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너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 필요하다. 너는 영원히 다리를 절며 살아라.
장애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라고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도피성은 우리를 장애를 갖게 해서 늘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의 그 결핍 안에서 살아라. 그거예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도피성이 되는 거죠. 야곱에게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그 다음에 다리를 절고 그 다리를 저는 그것하고 바꾼 게 있어요. 어떤 축복을 주죠? 장애를 만들어 무슨 축복을 줘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뭘 잃고 뭘 얻은 거예요? 다리를 잃고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다리를 잃고 이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런 축복,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다리를 잃고 다리를 영원히 잃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걸 진짜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네요. 이게 도피성에서 만나는 주님이라고요. 도피성에서 만나는 주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 너희들의 축복이다, 천국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너는 하나를 잃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는 그 결핍을 채워줄게. 뭘로? 내 자신으로.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축복을 준 겁니다. 자, 너는 육신을 내게 줘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너는 흙을 내게 제공해라. 나는 너에게 생기를 줄게. 너는 내게 물질을 줘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줄게. 그게 브니엘에서 만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놀랍죠? 그런 축복의 장소, 누군가가 죽어야 끝나는 곳, 누군가가 꼭 죽어나가야 되는 곳,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곳, 도피성,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그가 그냥 우리에게 너 잘 먹고 잘 살라라 이런 축복이 아니라 나를 하나를 뺏어가고 하나님을 주시는 곳.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도피성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것을 뺐잖아요.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뺏고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곳입니다. 나를 더 결핍하게 만들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나의 것을 더 뺏어가고 더 잃게 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곳, 이게 도피성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곳,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 영혼이 살아있는 곳, 진짜 행복, 가짜 행복이 아니라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 진짜 행복을 나눠주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여러분의 원함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바람을 갖다 채워주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땅이라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이 내려오셔야 돼요. 육신인 나에게 여전히 말씀인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 흙덩어리인 나에게 생기가 찾아오시는, 그래서 나라는 흙덩이를 살려주는 땅이 살아나는 것, 내가 부활하여 거듭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을 살게 하는 것, 진짜 행복이 무엇인, 영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어디서?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것,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라 그러죠. 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도피성은 작은 곳이에요. 큰 곳이 아니고. 창세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21절, 22절을 봅니다. 21절,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 쪼아르, 작은, 짜르, 작다, 천박하다, 낮아진다, 적다. 근데 여기서 천사가 여기에 거하는 걸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너 여기로 도망가. 그리고 내가 너 허락해 줄게. 어디서 지금 도망 나오고 있는 거예요? 큰 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롯이 뭐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 돼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잘못했다 이런 거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큰 성에서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땅을 허락하십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땅을 허락하고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해서,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은 땅, 거기로 도망가게 해서 그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인도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려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운데, 도망가기 가까운데, 왜냐면 도망가기 멀면 너무 힘드니까. 도피성이 어떻게 생겼어요? 도피성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다고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갈 때 가깝게 도망가게 해서 살려주는 곳이 도피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곳을 하나 선정해서 이 사람이 멀리 가지 않도록 가깝고 도망가기 가깝고 작기도 해서 들어가는 도피성. 롯에게는 이 소알 땅이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해서, 그래서 소알 땅으로 롯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두 딸과 함께.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의 씨를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의 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씨는 씨인데 모압과 암몬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줘도 자기가 늘 결핍이 있으니까 자기의 바라는 것들을 더 채우고 더 채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여러분 진짜 아내와 남편을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부모를 진짜 좋아하면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내가 좋아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발버둥만 쳐도 그냥 이쁜 거예요.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거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죽어 마땅할 만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롯을 살려줘요. 가까운 곳으로, 작은 가까운 곳으로 인도해서 그 도피성으로 와서 살려준다고요. 하나님은, 롯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롯에게 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가인은 어떻고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 그 당시에 아벨하고 가인하고 형제가 둘인데 한 명을 죽여서,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예배가 연락된 아벨을 죽였으니, 가인 하나 남았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가인에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근데요, 가인을 불러 뭐라고 하냐면, 아벨이 어디 있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막 대듭니다. 아벨을 내가 농사하는 자예요? 내가 뭐 아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 이럽니다. 화가 났겠죠.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때 이 하나님이 네가 아벨을 쳐 죽였으니 그 피가 우리에게 소리한다. 너 아벨을 죽여보니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가인에게 표를 줘서 아무도 그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몰라요. 사람이요, 땅에서 이렇게 보면, 땅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게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밟고 있는 게 지구란 말이에요. 적어도 지구를 밟고 살아요, 우리가. 응? 우리는 지금 지구를 밟고 산다고. 근데 이 지구를 밟고 사는 여러 인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위로 쫙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보면 하나의 공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이 땅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땅을 밟고 살고 있고 하늘은 저쪽에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을 보면 이 땅도 하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여기 지구가 있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땅은 하늘의 한 부분인 거야. 우리는 땅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하늘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거 첫째 날이니라, 하나이니라, 하나의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도 빛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들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깨닫질 못하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선과 악을 구분해 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건 선한 거고 땅에 있는 건 악한 거라고, 저쪽 위에는 빛이 있는 거고 여기는 어둠이라고 분간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여기 아래에 내려가서 쭉 아래에 내려가서 이 안에를 파헤쳐 보면 선과 악이 나눠진다. 모든 사람도, 이 모든 우주 만물도 다 선과 악으로,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져 있단다.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단다 라고, 다 나누어라,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 있단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고 말해요. 밤과 아침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부활을 언제 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해 뜨기 전에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니까? 태양과 같은 빛이시니까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요, 여기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거기서 나올 때 해가 뜨더라 이거야. 소알 땅에 와서 그가 오니까 해가 뜨더라 이거야.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죽음에서 살려주는 거를, 죽은 내가 살아나는 거를, 소생하는 거, 부활하는 거, 거듭나는 거를 설명하더란 말이에요. 벗어나게 한다, 구출하고 새끼를 낳는다. 여기서 천사가 너 도망해라, 거기로 도망가라 라고, 도망가라, 말라트라는 단어인데요, 벗어나라는 얘기고요, 구원하다, 구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새끼를 낳다라는 단어예요. 잉태하는, 새끼를 낳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라는 걸 줘요. 그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도피성에 도망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열매라는 걸. 생명이라고 하는 소생,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롯의 도피성은 소알성이었습니다. 모세의 도피성은 갈대 상자였고, 야곱의 도피성은 브니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예루살렘이고, 노아의 도피성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이 도피성, 미트라트, 수용하다. 어떤 장소? 카라트의 장소, mem카라트, 불구로 만드는 장소, 장애를 만드는 장소.
그게 도피성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대로 그의 삶을 자기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신, 내 대신 죽으신 그 대제사장,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진 거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핍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결함이 있는 사람인데 결핍이 없도록 해주셨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늘 탐욕적인 거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악과가 뭐라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욕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욕심 아니에요? 그 다 탐욕이라고요. 그게 선악과 먹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구분해내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 먹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선악과예요. 자기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명나무 먹자고 얘기하는데 우습게 생각해요. 선악과 먹고 있는 거라고. 그게 탐심이라고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그럽니다. 왜 음란이라고 그러냐면 남편을 제외하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구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구하는 거예요. 남편, 우리에게 주신 그 남편은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 나에게 잘해주길 원하는 그 풍요의 신, 나의 탐심을 채워줄 신을 찾는다고요. 자기 자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그러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 채우려고 그러고 비교해서 조금 더 자기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막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아. 좀 올라갔다고 해서. 왜? 만족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아야 만족하겠으며 얼마나 좋은 사람 만나야 만족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이 결핍을 채워줄 만한, 완전히 채워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채워지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사랑이야. 내 안에 너 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이게 영의 말이죠. 육의 말로서는 아니죠. 육은 보이는 거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그게 이렇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영은 여기 옆에도 영이고 여기도 영아예요. 여기도 영이고 이 안에도 영이고 여기도 영이고 여기도 영이, 저쪽도 영이에요. 이 모든 게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나는 너를 좋아해. 사랑해. 네가 뭘 해서가 아니야. 내 안에 너 있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별들이 그 별나라에 가려고 많이 사람들 노력합니다. 별나라 가보려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 별에 가는 순간 그것이 나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별은 우리의 하늘 안에 있잖아요. 내가 그 별과 같아서 하나님 안에, 그 우주 공간 안에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내가 반짝이고 있다고요. 이 별은 이 별대로 아름답고 저 별은 저 별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 안에 있어요. 지구라는 별도 하늘 안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땅이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죠.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하나님. 너와 내가
같은 나야. 우리 하자. 우리 서로 우리 하자.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있는 거고, 우리 나라가 있는 거고, 우리 집이 있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것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땅을 대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 안에 이게 하나가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인 거야. 하늘 안에 별 하나가 반짝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세밀하게 들어가서 서로 아웅다웅 하는 거 보면 참 우습지도 않겠죠. 하나님 보실 때 우습지도 않겠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예요. 신명기 14장 19절에 날개가 있는데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니 너희가 그것은 먹지 말지니라. 부정하다. 그 말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늘 생명 가진 자가 땅을 기어다녀 내 거라고 우리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되질 않았어. 나는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 거 가지고 조금 떼어서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내 거 조금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그럼 하나님 받아주실 거죠?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거 받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걸 받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걸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무슨 억지요?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셔 그냥? 하나님도 이러면 이러라고 하고 이래야 되고, 하나님 보고 저래라 그러면 저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해. 네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내 안에 있어.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면 깨닫게 될 거야. 네가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될 거야.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원하는 대로 그렇지. 그러면 말씀만 들어와라. 세상에 그냥 말씀만 들어와. 내가 그럼 원하는 대로 다 구할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우 잘 됐네. 그냥 하나님 응답 다 해주겠네. 그런 말이에요. 뭘 구하시려고 그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는데 뭘 구하시려고?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 됐는데 여러분 뜻 구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구하겠어요? 안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 욕망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탐욕, 내 선악과 내 우상 숭배, 내 음란, 바알 숭배하는, 내가 바라는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 소망, 이거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 구할게요. 하나님 뜻이 이 땅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완성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깨달아지겠죠. 가슴으로 이제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죠. 가슴으로 주님을 좋아하게 되겠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이 되겠죠. 작은 것에도 감격하게 되겠죠. 작은 것도 감동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큰 거로 감동하는 사람은 뭔가 지금 결핍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작은 것을 감동합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하는 것도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여기 애기도 있는 게 행복하고 노인도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몇 시에 끝나는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몇 시에 그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좋은 거야. I like it. 그냥 좋아. 그게 그냥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그렇게 보시고 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는 거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좋아하는 거야. 최고가 뭔지 알아?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좋아지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에서 여전히 그 믿음 그리고 그 소망, 이것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어느 날 천국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건 어느 날 가야지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올 때까지는 여러분 불행하게 살게 만들겠어요? 거기에 올 때까지는 여기서 인내하고 참아라, 불행하게 살더라도 인내하고 참아라, 그런 뜻일까요? 영혼을 얻는 인내는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참고 견디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진 것을 끝까지 참아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 육신 안에 들어와 생기가 네 안에 흙덩어리에 들어간 그 상태를, 이 생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름 등불 꺼지게 하지 말고 계속 그 기름 등불이 끝까지 네가 유지하여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내야 한다. 둘째 부활이 올 때까지 이렇게 이기게 되면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거 참고 견디라는 얘기야. 그냥 이 땅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나 불행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 어느 날 내가 잘 될 거. 그것도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진짜 불행한 애들이 우리나라 학생들 같아. 우리나라 학생들. 얼마나 불행하냐면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놀지도, 제대로 잠자지도 못하고 공부는 진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그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6년의 삶을 포기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면 12년의 삶을 포기해요. 왜? 13년째부터 행복하려고. 그럼 12년 동안의 불행은 누가 책임질 거야? 부모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12년의 행복은 누가 주실 거냐고요. 공부하는데 전혀 행복하질 않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진짜 이 12년의 행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해요. 불행한 컨셉을 갖는 게 우리가 원래 그 컨셉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12년은 불행한 거로 그냥 치고 13년째부터 몇 년 동안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잘 살려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인정해, 인정. 에? 좋아, 허락해, 인정하자. 이래서 그 나머지를 인생을 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거든. 공부 잘해서 막 진짜 1, 2등 하면 어느 날 막 진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더니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꿈꾸는 거죠. 뭘 꿈꾼 거예요? 주님을 꿈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꾼 거예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어졌는지 그거를 꿈꾼 거예요. 내 욕망을 꿈꾼 거예요. 내 탐욕, 욕망을 꿈꾼 거죠. 자녀들에게 그 자기의 욕망을 심어준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이거 착각하지 말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여기서 이 고통받는 것은 너가 참고 견딜 만하다. 인내해라. 왜? 조금만 견디면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단다. 그 인내하다가 죽어 나자빠지는 애들도 있더라고. 포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인생 막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걔들은요, 학생 시절이 없었다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학생 시절 이 시스템 때문에 애가 망가져 버렸어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면서도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12년은 버려야 합니까? 불행으로서 완전히 버려야 합니까? 12년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기독학교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공부하게 하려고, 행복하게 먹고 행복하게 자고 행복하게 놀게 하려고, 공부하면서도 행복하게 지내게 하려고, 말씀을 집어넣고 그 체험을 주려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성문 기독학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참아내면 어느 날 열매가 달기 위해서, 근데 서울대 나와도 열매가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아니, 참으면 다 된다며. 여기서 12년 동안 참으면, 학생 때 12년을 참으면 진짜 행복하게 산다며. 다. 근데 여러분 볼 때 진짜 그런 사람이 다 행복하더냐 이 말이에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냐고요. 진짜 행복하게 하려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성경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12년은 불행해도 돼야 할 시간들이 아니에요. 12년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왜 우리는 강요합니까? 왜 자기의 틀 안에, 그 율법 안에 가두어 사람들을 왜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왜 불행하게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갑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진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이 땅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의 어두운, 눈이 어두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욕망이라고요. 탐욕, 우상숭배, 음란이랍니다. 음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신랑 대신 예수를 잃어버렸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너가 섬기는 바알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따라갔다고요. 가짜 신랑을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간 여러분, 그 여러분이라는 이름의 여로보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 결국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어요. 여로보암. 그만큼 성공하고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나라에. 유다 백성들은 유다 하나 놓고 예루살렘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전체는 여로보암이 다스렸는데, 그 정도 왕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게 이룬 왕을, 여로보암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땅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탐욕을 부렸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 사람 때문에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왜 우리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냐 이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라이크하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그저 I like it, I love it, 그냥 사랑하는 자, 그냥 좋아하는 거, 그것이 돼야 됩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나는 하나야. 하나의 꿈을 꿀 거야. 하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I like it 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늘의 천국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에 와 있으니까 그냥 다 좋게 보이죠. 다 좋게 되는 거죠. 그런 행복이 있는 거죠. 내 결핍을 막 어떤 걸 통해서 막 채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지금 진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가? 진짜 나는 오늘 기쁜가? 나는 오늘 좋아하는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지고 있는가? 작은 것에도
감격할 수 있다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감동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큰 걸 해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짓, 손짓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은 감동하셔요. 세상에 나를 좋아해서 네가 여기 나왔구나.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더 좋은 거고, 하나님이. 그냥 앉아서 그냥 웃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웃어도 행복하고, 웃어도 행복하고, 아멘 하면 더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근데 우리들은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고. 이 작은 게 아니라 뭔가 큰 거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뭔가 한 방 터뜨려 줘야 그때 막 진짜 흥분된다고, 막 감동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감동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감동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게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큰 거 안 줘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옆에 내게 사람이 있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내가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내가 잠을 잘 수 있고, 그냥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너 나 진짜 사랑하냐? 다시 물어보겠어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 나 진짜 좋아하냐? 기도하겠습니다.